찬양팀에서 올려드렸던 찬양 좀 가사 어떻습니까? 가사 좋죠? 예.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이 참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찬양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론 한편으로는 내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도 집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경건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할 때 항상 Perhaps today, 오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리하리라. 어떤 때였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상생활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깊음에 샘이 터져서 땅에 있는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하늘에 궁창이 열렸고, 그래서 천하의 산보다,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홍수가 나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엊그저께 죽은 것 같고요. 미국에도 홍수가 났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면 삽니까? 홍수 나면? 높은 곳. 그런데 천하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차버렸어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 어디요? 방주. 제가 강유리 안고 예수하실에서 최재정 형제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강유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 강유라, 네 방주에 타야 돼. 방주가 예수님이야. 그때처럼 된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그랬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데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멸망시키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으면 사람을 다시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에 타면 이런 앞으로 있을 홍수에 대해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살 수 있는 길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어떤 경고를 통해서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더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방주 안에 다 탔던 사람들은 다 물의 홍수로부터 건짐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에 피할 길을 항상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를,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일으키시고 바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신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열어놓으셨어요. 봤지? 들어와. 방주로 들어오면 살아. 너희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물난리를 본 적 있니?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지 않았어요. 그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 그리고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각 처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대로 이렇게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동물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동물들 종류별로 다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명해서 그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 안에 배에 탔죠. 배에 탄 동물들까지 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그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성도 집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 예수님도 모르셔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쯤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내가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모르죠. 사실 가족끼리도 하루 24시간 동안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그곳에 함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참 복음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물 한 잔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엊그저께 어제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저기 평동역 뒤에 좀 더 들어가면 학동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농사를 조금 짓고 계세요. 한 200평 정도 되는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김장 때만 되면 항상 무하고 배추를 이렇게 심어 주셔요. 그래서 와서 뽑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제 배추가 얼마나 컸는가. 어머니 마음은 이제 급하시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김장은 해야 되는데 저 남동생이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잘 컸다. 어쨌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태준아 같이 한번 몰래 가서 보고 오자 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런데 애삼촌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무는 이제 잘 컸어요. 근데 배추가 너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속이 안 찼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께서 무가 잘 컸으니까 무라도 뽑아가자 하시면서 애삼촌한테 전화는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술 드시고 계셔가지고 못 오겠다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랑 열심히 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애삼촌이 오신 거예요. 마음에 안 놓이셨나 봐요. 그래서 애삼촌께서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무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애삼촌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점점 눈에 초점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고 힘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키는 어쩌면 저보다 살짝 크실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가 54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점점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많이 빠지시고 연세는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건강검진 안 받으신다고? 왜냐하면 애삼촌이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또 이모님들이랑 오셔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봐도 그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태준아, 네 외삼촌 얼마 못 살 것 같다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직접 외삼촌에게 복음을 들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에게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광주 교회에서 작년인 것 같아요. 서광주 교회에서 신방전도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거기 서광주 교회 근처 걸어서 한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마제 우체국 뒤에 사셔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제가 직접 전도책자를 돌렸습니다. 외삼촌 댁에 해서 다른 집에는 하나씩 드리는데 외삼촌 집에는 제가 종류별로 4가지를 그냥 다
꽂아놓고 외삼촌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외삼촌, 제가 전도책자 넣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외삼촌 그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복음을 들려드린 적이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삼촌께서 술을 많이 드셨으면 간 쪽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살도 많이 빠지고 식사는 잘 하신다고 하는데 얼굴도 검해요. 근데 신기한 건 내 삼촌이 저랑 저희 어머니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세요. 저는 눈을 많이 쳐다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 삼촌 눈을 피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삼촌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셔서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제 마음이 이제 급해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시켜라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은연중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때로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 모임 초창기 형제님들 복음을 얼마나 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깨달은 복음 가지고 구원 간증하면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복음 전했을 때 영혼들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분하고 교제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 계시면 꼭 복음 전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을 들려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네가 얻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 역할이 아니야.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 5월 달에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참 이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은 전도 활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 활동이 아닌 것이 아니죠. 어찌 됐든 간에 교회 안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 있어서 최선의 전도인 거예요. 우리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선의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복음 듣고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영혼을 그냥 편하게 데리고 오는 일들을 어쩌면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이 되었어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에 우리 동북계 청년들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참 그 결과로
우리 모임이, 우리 동부교회가 또 우리 세상에서는 역사가들이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얘기하죠. 브레이들린 처치라고 하죠. 우리 모임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다 있습니까? 아무리 대형교회, 광주에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려봐도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큰 대형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청년 1명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잠깐 돕다가 갔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섬기고, 또 섬기는 모습들이 국동방송 직원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뭐냐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우리들 직원인데 우리 직원들은 힘들어가지고 얼굴 표정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 청년들은 어쩜 자기 일처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가. 그리고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기쁘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이방인들이 합니다. 이방이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우리 모임이 아닌 모임 아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청년들이 왜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또 내어서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것이 전도 활동을 하는 하나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함께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모임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 모임의 진정성들을 그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보고 이 교회는 다르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달 29일 날 또 방송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6시에. 그때도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직원들이 보면서 다음 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홍장로가 간다라는 6시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방송 프로그램. 예전에 우리 이성재 자매님이랑 이렇게 참석을 했었죠. 위원옥 자매님이랑. 허인웅 형제님과 이정진 형제님, 또 저도 이렇게 한번 출연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북교회 청년들 몇 명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누구를 거기 생방송에 전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청년들에게 설문지를 올려보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서 누가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설문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그런데 형제님이 이렇게 공지를 올려주셨는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 충격은 저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 한 청년만의 생각일까요? 제 자신도 그랬어요. 전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더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예전에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요즘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파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그냥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탄식한 그런 소리로 제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실제로 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이 두 단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생수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수가 필요하죠. 성경에 생수라고 얘기하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 두 번째 악,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할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요? 광주 지역의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야외배 마치고 이게 광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꾹,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막히면 이제 죽죠. 그리고 병원에 그때 야외배니까 주일이겠죠. 주일날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수술 준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3명 중에 2명이 실려오다가 죽고, 수술 준비 기다리다가 죽고, 그런 병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 놀랍게도 거기에 딱 서복정제님께 전화를 딱 드렸는데, 서복정제님이 전대병원 얼른 전화해서 알아보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형제님이 딱 지금 전대병원 도착할 때쯤 되면 지금 이미 그 전에 한 사람이 심근경색이 와서 스턴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도착하실 때쯤이면 의료진들과 모든 수술 도구 준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수술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생명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 그 두 가지,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 악이 무엇이냐?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가 생겼죠. 하지만 그 부모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위에는 누구십니까? 그 위에 누구십니까? 나를 태어나시게 한, 결국에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그 몇 억 마리 정자 중에 한 마리 이를 결합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그러셨냐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거절하고. 우리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머니 다리 밑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 딱 보고 엄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중에 부모님이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했을 때 아는 거잖아요. 이처럼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 주었을 때 우리도 그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존재에서 이제는 주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은 그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기치고 욕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죄라고 여겨지는 죄의 목록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런 죄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거기서부터 이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천사들이 강도짓을 했을 것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천사들은 영이에요, 영. 그렇지 않죠.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다 보니까 이 땅으로 쫓겨났고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천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 몸 돌보지 않아요. 제 몸 돌보지 않고 먹을 게 있으면 애기 입에 먼저 넣어주지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옷 사러 갔다가 애들 생각이 나서 애들 옷 사고 오는 게 내 옷은 안 사고, 그게 부모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쓰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죽는 것까지도 자식을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깔끔하게 자다가 소리 없이 탁 죽어야 될 텐데. 다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덜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숨은 쉬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계속 호흡기 꽂고 주사 맞고 있으면 내 자식들 고생할까 봐. 그 돈 다 누가 대야 됩니까? 자녀들이 대야 되잖아요. 그 뒷바라지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내가 니들 고생 안 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탁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죽는 것까지도 그러셔요.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 계셔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 듣는지 알고 거기서 병원비 때문에 막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이 이를 앙당 물어요. 이렇게 앙당 물어. 음식을 입을 벌려야지 되잖아요. 콧줄을 껴도 막 빼버려. 손은 움직이니까 다 빼버려. 콧줄도 안 돼. 주사 영양제 놔도 빼버려. 이를 앙당 물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을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셔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들은 나를 마누리 버리고 떠나갔도다. 강아지도 키운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를 잡을 때 이렇게 딱 데리고 가면 철랑철랑 죽을 때까지도 주인을 믿고 따라오는 게 동물들도 그걸 알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도 자식된 입장이기도 하고 부모된 입장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지금 키워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참 연약한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참 죄가 무엇입니까? 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겐 날 것이죠. 이제 700년 뒤에. 그런데 이미 났다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예언대로 700년 뒤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이들처럼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부모가 대소변 다 치워주지 않으면 혼자서 그걸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별을 보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준비해 왔죠. 태어날지도 몰라, 계실지도 몰라, 이래서 온 게 아니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은 어떤 것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리고 홀, 왕이 들고 있는 이런 홀 있죠. 이건 왕권,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별은 그래서 왕의 출현. 근데 이 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적 개입, 신이 개입해서 이 왕을 출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당시로서는 매우 정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라는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의 고백이 아니죠. 헤롯이,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정치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헤롯도 몰랐죠. 그래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어디로 나타났냐? 물어보잖아요. 이방인 박사들의 어쩌면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 안 했죠.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아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메시아. 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박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우리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면 참 많은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국가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무너지고 이럴 것을 충분히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1장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아주 총명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어떤 자로 삼았는가 보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삼았습니까? 아니, 왕이 자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뭔 꿈 꿨는지 해석해라 하는데 그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이 그 해석, 어떤 꿈인지 맞출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는 것은 박사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나라, 그러면 다니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겠죠. 다니엘의 소문은 엄청나게 퍼졌을 겁니다. 박사들의 우두머리니까. 그가 쓴 다니엘서 읽지 않았겠습니까? 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기록을 알고 있었고 또 별의 출현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록한 그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성도 집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신호로 이 동방 박사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준비해 와서 수천 킬로미터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 사함으로 받습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본성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다투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막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구원은 구출이고 건져내는 건데, 죄에서 건져내려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려가지고는 한 개밖에 용서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죄의 사함, 온전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 자기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인 겁니다. 이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피 한 방울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가치, 어디가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없어지면,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내가 갚아야 될, 내가 당해야 될 이 죄값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면 내가 갚을 죄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다 갚으신 죄의 값, 그것이 곧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와 함께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드릴 때 이런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지 않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전지구적인 대홍수 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사람을 쓸어버리셨잖아요, 물로. 그때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최소 수천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하시기 위해서, 충족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게 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제 마음에 아멘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그분이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떤 신이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단지 한 명의 예수라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이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붙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올바른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의 무덤 다 있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다 있습니다. 썩은 흔적이 있겠죠. 예수님의 무덤은요,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 지도자의 무덤, 비어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무덤, 그런 종교 지도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따라 처벌 당해야 되고 처벌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선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아 놓으셨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집.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때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교회 나와야지,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다른 형제님들처럼 막 술 담배 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그래야지 구원 받는 것으로. 어떤 분은 내가 저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이 땅에 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지의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분의 소유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내가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죄이구나 라는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이제 나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이제 섬겨야 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면 거절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사실 길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돌이킬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것도 쉽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돌이키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렇게 되면 심판에서 건진받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참 제주도 신방전도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자매님의 기도로 그 신방전도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자매님이신데 이제 경기도로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궁암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 또 내 오빠들, 또 내 언니들이 아직 제주도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아주 기겁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만 한번 해봐라 하면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자매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신방전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큰 용기를 내신 거죠. 덜덜덜 떨었대요. 전화할 때. 오빠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쩔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빠, 동생이 오랜만에 무태서 육지 왔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 해가지고 그랬더니 흔쾌히 나와서 그래서 복음교제 하게 됐고 거기서 두 오빠들과 또 두 언니들 또 어머니 다 구원을 시인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동북교회도 모두가 참 올 한 해까지는 혹시 내가 잘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또 다가올 내년에 더욱더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참 저와 우리 동북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